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고 또 열매의 계절에 풍성함을 거두는 그런 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한켠인 여인의 뜰에는 13개에 달하는 헌금함이 비치되어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제사장들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 많이 헌금한 데를 보여주려고 그러는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천천히 헌금함에 동전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성전의 제사장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보았겠지요. 부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할수록 담당 제사장은 온갖 미사여구를 곁들여 그 사람을 칭찬해 줍니다. 오 성도님, 지난번에도 헌금을 듬뿍 하시더니 이번엔 지난번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하니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 제사장들의 이러한 발언은 자연스럽게 부자들끼리의 경쟁 대열로 몰아넣었고 더 많은 헌금을 하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의 재정 창고는 그들이 낸 돈으로 언제나 그득그득 차고 넘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자랑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그때 웬 남루한 복정을 한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인 채로 얼른 헌금함에 돈을 넣더니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겨버립니다. 이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그 여인이 슬픈 표정으로 헌금함에 동전 넣는 것과 부끄러워하며 드린 헌금 액수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인이 부끄럽다는 표정으로 사람들 속으로 몸을 숙이자 예수님은 곁에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부자들은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건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넣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표정이 웃픈 표정처럼 어중간했었을 거예요. 웃기기도 하면서도 슬프다는 그런 표정. 주님의 이런 어중간한 표정에서 먼저 보여지는 게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아, 저 여인이 지금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헌금으로 드렸구나 하는 이런 정성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감동의 표정을 지으셨을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본문의 설교를 들을 때 주님께서 과부가 드린 헌금을 칭찬하는 것이다. 헌금은 금액보다는 그 헌금을 드리는 정성이 더 중요하다. 최대보다는 최선으로 헌금하라. 이런 교훈적 설교를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습니다. 네, 다 맞는 말씀이죠.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정성이 깃들어져 있어야 합니다. 주변을 의식하거나 내가 교회의 직분자인데 장로인데 안수집사인데 뭐 이런 눈치나 체면 때문에 하는 헌금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에 배인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여인처럼 최대보다는 최선의 헌금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이 지금도 나요. 내 친구 내 옆집에 살았거든요. 근데 내 친구 할머니가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불교를 믿으셨던 분인데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가셔서 큰 은혜를 체험하셨어요. 아, 이분이 교회를 다니시는데 불교식으로 믿더라고요. 정성이 대단해요. 주일날 새벽이면은 일어나셔서 찬물로 그 연세에 목욕제기 하시고 교회 가시기 전에 500원짜리 지폐 2장. 그 당시에는 500원짜리도 지폐가 있었거든요. 이 2장을 다림질을 하는 거예요. 정성껏 깨끗하게 핍니다. 그리고 잘 다린 한복을 입으시고 그 500원짜리 지폐 2장을 성격책 갈피에 다 꼽고 교회를 가시는 모습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어요. 정성껏 하나님께 헌금을 준비하셨던 그 할머니의 마음은 세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일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를 포함한 대다수 교회의 신자들이 이 헌금 드리는 방법이 많이 바뀌었죠. 코로나 전에는 예배당에 와서 직접 헌금을 드렸다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유튜브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대부분 계좌이체로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드리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헌금의 정신과 정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좌이체로 헌금하기 전에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먼저 기도하고 계좌이체 했나요? 예.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정성의 한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먼저 기도 먼저 하시고 여러분의 정성을 계좌이체에 담아 헌금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고 주님께서 칭찬하셨듯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고 계좌이체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주님의 감동받은 표정과 함께 섞여 있는 표정이 하나 있어요. 그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저는 그것이 탄식의 표정이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탄식의 표정.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가난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구나. 이런 식의 탄식의 표정을 주님께서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을 이렇게 반복해서 읽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돈 많은 부자들을 살갑게 대해줬을, 열렬히 환영해줬을 헌금 담당 제사장들이었어요. 부자들에게 헌금 많이 내게 하는 경쟁 분위기를 연출했을 당시 제사장들을 생각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 12년 전쯤 저의 사역 모습과 이 예루살렘 성전 여인의 뜰에서 헌금통 앞에 서 있었을 제사장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었어요. 이와 더불어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과거의 장면과 그 당시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권사님, 지역장님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얼굴이 화끈거림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내가 왜 그랬지? 그때는 잘한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부끄러웠던 행동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12년 전 저의 사역이 어떠했는가를 제가 쓴 책, 넵 고객님 대리운전 목사입니다의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끝을 알고부터 땅끝의 의무를 깨달은 후 지나온 나의 사역을 바둑 복귀하듯 돌아보게 되었다. 그때는 잘한 것 같다는 사역들이 온통 회개할 것들 뿐이었다. 부끄러운 행동들 뿐이었다. 주일 오전 10시 20분 교구버스를 타고 11시 3부 예배를 드리러 성도들이 교구 사무실로 우르르 들어왔다. 교구 성도들이 교구장 책상 앞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서 교구장의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 섰다. 교구장이 한 사람씩 일일이 손을 얹고 축복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안수기도가 끝나자 들어왔을 때처럼 우르르 교구실을 빠져나갔다. 8지역장 이모모 권사가 교구장 책상 앞으로 다가와서 봉투를 올려놓았다. 목사님, 이거 8지역 모모일보 보내기 5명분 60만 원입니다. 2구역에서 2부고요. 3구역에서 3부 심었어요. 네, 수고하셨네요. 그런데 지역장님 전도 실적이 좀 그렇죠? 교구장의 말에 이 지역장 얼굴이 빨개졌다. 7지역장님은 올해 지역장 임명받았는데 전도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벌써 13가정이나 전도했잖아요. 교구장 책상 뒤에 걸려있는 모모일보 보내기 현황판, 전도실적 현황판 중에 전도실적 현황판을 손으로 가리키며 교구장이 말했다. 7지역은 막대 그래프가 13에 있었지만 8지역은 2에 멈춰 있었다. 전도도 모모일보처럼 더욱 열심히 좀 해주세요. 네, 목사님 죄송해요. 이 지역장이 얼굴을 못 들고 인사를 하고 교구실을 나가는데 때마침 들어오는 7지역장과 마주쳤다. 할렐루야로 서로 인사하며 나가고 들어왔다. 교구장이 큰 소리로 7지역장을 환영했다. 아이고, 우리 교구에 전도왕이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지역장님. 이 소리를 8지역장이 들으면서 나갔다. 네, 목사님 할렐루야. 8지역장이 교구장에게 인사하며 전도교적 2장을 내밀었다. 목사님, 교적 2장 받아주세요. 야, 이번 주에도 2가정을 전도하셨네요. 어휴, 수고하셨어요. 제가 요즘엔 7지역자님 덕분에 숨을 쉬고 삽니다. 다른 지역도 우리 7지역자님 반 정도만 전도해주면 우리 교구가 상반기 전도에서 3등 안에 들 텐데 말입니다. 교구장의 칭찬 멘트에 7지역장이 싫지 않은 표정을 하며 웃었다. 7지역장의 빨간색 지역장 가방에서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모모 일보 보내기 10부 120만 원입니다. 교구장 입이 귀에 걸렸다. 아니, 지역장님 지난달에도 20부나 심어주셨는데 이번 달에도 10부를 더 심어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지역장님을 왜 진작에 안 세웠나 몰라요.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데. 교구장의 7지역장에게 따로 축복 안수기도를 해주었다. 그해 상반기 모모 교구는 거대 교회 수백 개의 교구 중에서
당당히 3등을 차지했다. 나의 이전 사역은 관리자였다. 나의 이전 사역은 전도를 빙자한 욕망이었다. 나는 매일 저녁 7시 기도회로 그분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빼앗았다. 나는 현황판 비교로 지역장, 구역장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었다. 나는 성도들에게 일상의 육지를 전혀 무시한 섬으로 그들을 유도했다. 이 글을 빌어 상처를 준 그분들께 정중히 용서를 구한다. 12년 정도가 지난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당시 8지역을 맡고 있던 그 권사님 지역장님은 직장을 다니고 계셨어요. 남편이 병이 들어서 투병 중이셨고요. 2 자녀가 있었는데 직장을 못 구하고 알바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구역 예배, 지역 예배가 다른 지역이나 구역보다는 그 횟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지요. 교구실에 들어오는 표정이 늘 어두워 보이셨어요. 제가 다른 지역과 비교하고 지역, 구역 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사역으로 그분이 그렇게 얼굴이 어두웠던 거를 세월이 지나고 제가 이곳으로 내려와 직접 일을 해보니까 그때서야 그분의 힘겨웠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이 가정과 직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교회에 와서까지 실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던 겁니다. 그 스트레스를 주로 담당 교구장이었던 박종배 목사, 제가 주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 청년지체들 지금의 저를 12년 전에랑 지금이랑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는 제가 아주 샤프했어요. 목표 지향형 목사였고요. 권위주의가 엄청 들어가 있었어요. 실적도 잘 내고 감히 주의 종한테 이런 버전이었습니다. 이 권사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승진과 인사급과 고액 연봉에 제가 너무 눈이 어두워서 이런 짓거리를 교구에서 했네요. 저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정중히 다시 용서를 구합니다. 권사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 권사님에게 비교와 경쟁 유발로 상처를 주었던 것처럼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제도와 제사장들이 또한 그러했다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은 제사장들이 좋아했고요, 환영했지만 정작 돌봐주고 관심 가져 주어야 할 과부처럼 가난하고 소외측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제도가 그 당시 성전에도 시행하고 있었던 성전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성전세는 많은 돈을 내는 부자들에게는 전혀 부담이 안 되었지만 제사장들이 헌금 많이 하는 부자들을 칭찬하며 서로 웃고 있을 때 가난한 저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져만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과부가 드린 두렙돌은 당시 성전세의 최소 단위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데나리온 10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돈이었고, 제사로 쓰일 가장 작은 그 재물 비둘기 한 마리 살 돈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돈이 그 여인에게는 생명을 버텨줄 소중한 생활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가난한 여인의 생활비까지 뺏는 꼴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이들은 과부의 생활비에서 갈취한 과부의 생활비마저 갈취하는 성전제도를 보시고 주님은 당신의 얼굴에서 탄식하는 표정을 지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정성이 담긴 과부의 헌금을 마냥 칭찬만 할 수 없는 우픈 표정을 지으며 가난한 자들의 껍데기까지 벗겨먹는 당시 기득권을 향한 탄식이 터져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열거하는 구약 성경 구절은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거치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당신들은 매 3년 끝에 그해 난 소출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 안에 저장하여 두었다가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 유산도 없고 차지할 목도 없는 레위 사람이나 떠돌이나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이 경영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여온 헌금을 이렇게 사용하라는 명령이셨어요. 이사야 10장 1절부터 4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불의한 법을 공포하고 양민을 괴롭히는 법령을 제정하는 자들아,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 가난한 자들의 소송을 외면하고
불쌍한 나의 백성에게서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노략하고 고아들을 약탈하였다.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날에, 먼 곳으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의 재산을 어디에 감춰 두어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 밑에 깔려 질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헌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종교 지도자들을 호되게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하며 모여진 헌금이 흘러갈 곳은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그 종착지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주님의 그 웃픈 표정, 그 안에 숨어있는 감동 더하기 탄식의 표정을 우리들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과부의 정성이 우리의 정성이 되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용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긴 헌금으로 이 시대에도 과부, 즉 소외받은 자들에게 많이 흘러가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교회가 재정이 많다고 자랑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에요. 창피한 거예요. 오히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이 흘려보내지 못했다는 반증이거든요. 증거잖아요. 우리 하늘뜻 푸른 교회는 재정이 풍족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에도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고민해 봅시다.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정성 어린 헌금을 하나님께 더욱 드려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정성 어린 헌금이 사회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 배고픈 사람들에게 더 많이 흘러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지으셨던 표정, 칭찬 속의 탄식에서 오늘 우리가 길어 올려야 할 하늘뜻 푸른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칭찬 속의 탄식 소리, 그 소리가 여러분 지금 마음의 귀에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